오신 우리 범사 신도님들과 또 이 자리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법년사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법회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법년사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법회에 앞서 잠시 한 5분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시고요. 자리를 편안하게 앉으시고 먼저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금 자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처럼 앉기에는 우리가 신체 구조나 이게 조금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보시면 인도 분들이 다리는 길고 이렇게 몸매가 날씬한 걸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이 결가부자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으로 앉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으로 오면 다리가 좀 짧고 하기 때문에 결가부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가부자로 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도 보시면 지금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이 한쪽 그 다리를 안쪽에 갖다 붙이고요. 그다음 그 허벅지에 이렇게 바짝 이렇게 다리를 올리시면 이게 반가부자라고 하고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책상 다리로 편하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앉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데 앉는 자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가짐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 부분은 그렇게 딱 하시는 것 같으면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드시고요. 그럼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해서 자리를 딱 잡으신 다음에 엉덩이가 좀 편안한 이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지금 4번, 5번 척추가 바로 서게끔 허리를 반듯하게 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요. 그 다음 어깨는 한번 쫙 폈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의 모양은 제일 지금 이쪽에 계시는 부처님이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엄지손가락이 맞대게끔 해서 왼손이 올라오기도 하고 오른손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오른손을 놓고 왼손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리 모양하고 다리가 지금 왼쪽 다리가 올라가 있으면 왼손에 올라가는 게 맞고요. 오른 다리가 올라가 있으면 오른손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리하고 손 모양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저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맞닿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손 모양은 그렇게 해서 무릎 위에 아주 다리가 지금 있으면 다리 위에 딱 편안하게 올려놓고 가급적이면은 배꼽 가까이에 이렇게 대고요. 그 다음에 손 모양이 그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목을 바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머리는 앞을 너무 이렇게 빳빳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약간 숙입니다. 그래서 코끝하고 배꼽이 여기 일직선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양쪽 귀가 어깨하고 나란히 되게끔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 한 4, 5m, 2, 3m, 2, 3m 정도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턱을 약간 당기시고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혀는 이렇게 L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입천장에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입천장에 딱 올려놓으시면 이와 잇몸 사이에 혀끝이 닿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볍게 입을 다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침샘이 이렇게 편안하게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은
부처님 눈처럼 이렇게 완전히 뜬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감은 것도 아닌 걸 반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은 처음에 할 때 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눈을 감게 되면 곧바로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졸게 되는 것이 눈을 감게 되면 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것은 부처님처럼 반쯤 뜨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뜨면 그것도 또 눈이 그가니까 반쯤 떠서 한 2, 3m 앞을 이렇게 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이 이제 반쯤 뜨시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어디에도 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힘이 들어가 있다면은 지금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가 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 자세가 이렇게 딱 됐다는 겁니다. 호흡을 가다듬는데, 호흡은 크게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 쉬어서 저쪽 아래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배꼽 밑에 그 부분이 단전 부분인데, 배꼽까지 숨이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숨을 깊이 한번 들으십니다. 깊이 한번 들으시고, 그러면은 아랫배가 이렇게 쑥 불러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럼 내쉬고, 깊이 한번 들으시고, 내쉬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또 숨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복잡한 숨 쉬는 것보다도 내가 편안하게 숨 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바로 되고 호흡을 한번 깊이 들으시고 내쉬면서 호흡이 안정이 되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자세도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화두를 들고 있는 분들은 화두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개를 보고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서 물으니까 불성이 없다라고 무라고 해서 모든 일체 중생들한테는 부처님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이것도 무자 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숨 쉬고 또 내가 지금 이 말귀를 이렇게 듣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뭐가 지금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나를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또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가? 이것이 무엇인가?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 먹고 한문으로는 시신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먹고 이것이 뭔가 도대체? 말을 하고 듣고 움직이고 또 앉아 있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 먹고라고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에 따라서 이제 화두를 들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화두를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수행했다라고 하는 이제 위파사나나 또 부처님 당시 때 수행했다라고 하는 수식관이나 이걸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숨이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는 것을 살핍니다. 숨이 이렇게 쑥 들어갈 때 보면 그리고 그 느낌을 코끝에서부터 그 코 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허파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또 허파에서 머물렀다가 나오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찬 공기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천장에 약간 고통도 있고 약간 느낌이 좀 쎄하다가 쭉 헛바 쪽에 들어갔다가 다시 놓을 때 후덥지근한 이렇게 공기, 따뜻한 공기가 또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냥 숨이 들어가는 걸 관찰하고 숨이 나오는 걸 관찰하고
이렇게 숨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는 이것을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을 하나, 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헤아리는가 하면은 한 10번을 헤아립니다. 숨을 들어 쉬었다 내쉬고 하나, 숨을 들으셨다 내쉬고 둘,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잘 되면 숫자를 늘려가기도 하고 또 숫자를 거꾸로 헤아리기도 하고 숫자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양한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식관이라고 하고 아까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쭉 살펴보는 것도 이것도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하든 수식관을 하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위파사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알아차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쉽게 화두 드시는 분들은 화두를 드시고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수식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10번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축비를 한번 5분만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헤아리다가 놓치게 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숫자를 놓쳤구나 하고 다시 하나부터 열을 헤아려 봅니다. 열이 되면 또 다시 하나부터 열을 헤아려고 중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다시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숫자를 헤아립니다. 하나,
이제 잠시 이렇게 명상을 하고 빠져나오는 과정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몸을 한번 움직여 주시고요. 손을 비비고 손을 조금 이렇게 비벼서 얼굴을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움직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들리는 이 소리나 또 지금 이 주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자기들 목적이 있고 또 자기들이 옳다라고 또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법연사 법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정진하는 이 모습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저 밖에서 떠드시는 분들은 뭐 어떤 이유로 떠드는지는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도파민이나 이게 지금 아주 흥분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앉아서 잠깐 선명상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요 지금 상태는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신이 안정되게 돼가 있고 밖에서 떠드는 지금 저런 분들은 심신이 흥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더 우리한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앉아있는 우리 법연사에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을 이렇게 조금 짧게 하는 것이 법회가 요새는 또 추세다라고 트렌드가 요새는 짧게 하는 거랍니다. 그죠? 짧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산청 또 어성 이렇게 화재 지역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게, 어떻게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저도 어릴 때 산에 불 나가지고 산불 끄러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옛날의 그 산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요. 또 하필이면 또 돌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그것도 그냥 분 게 아니고 세차게 불어가지고 아마 몇 킬로씩 이렇게 불이 날아다닌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물리적으로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타야지 건너올 불인데 한 20분, 30분 만에 불이 건너와 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운사에 다녀왔는데 고운사도 이렇게 협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산에서 불이 저쪽으로 건너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싹 이렇게 전소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다 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대웅전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이번에 지금 불탄 지금 사찰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산신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산 옆에 불이 내려왔는데 왜 산신각만 남아있을까 하고 거기 있는 신도님도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스님들도 희한하다. 고원사에 그 주변에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산신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데도 불이 다 탔는데 보니까 산신각만 남아있다라고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화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마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산에 나무도 떼고 또 산에 이제 산을 가꾼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산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낙엽이나 이것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불이 한번 붙으면은 이게 끌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홀라당 탔는데 신기한 것은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집들이 다 이렇게 불을 타버리고, 그 다음에 산 밑에 있는 그 지금 그 말하자면은 집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노인분들 또 고령화돼가 있는 이런 데서 많이 돌아가시고, 또 집이 홀라당 타가지고 지금 그 체육관하고 이런 데 모여 있는 분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우리 범연사 또 서울에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은 또 저 밑에하고 전혀 다르게, 또 여기도 보니까 목련꽃이 피고 또 올라오는데 보니까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은 저 밑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게 뭐 꽃을 즐기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그죠? 한쪽은 저렇게 막 슬퍼서 막 울고, 또 고은사에 있는 신도들이 그냥 우리 스님들 같다고 그냥 또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서울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 그래도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그래도 복을 많이 전생에 지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이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죠? 다음 달 5월 5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 그냥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되기까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앞에 사셨던 우리 불자 선배님들이 고생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는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런데 이 역사를 제가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정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우리가 법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복이구나, 또 엄청난 우리가 전생에 좋은 그런 인연을 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공휴일을 삼겠다라고 한 것도, 이 공휴일의 근원을 쭉 올라가 보면 1945년도에 8.15 해방이 되면서 바로 미 군정이 들었습니다. 그죠?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그 중에 한 가지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을 국가 공휴일이라고 해가지고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했던 것이 크리스마스를 말하자면은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야간 통행 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미 군정이 들어와서 야간 통행 금지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루 풀어준 것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말하자면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다가 1980년도 들어서면서 야간 통행 금지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너무 좋은 날이고 그날이 늘 기다려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말 그대로 밤새도록 밖에서 놀아도 괜찮은 날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좋은 날로, 노는 날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우리 지금 그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 공휴일이 되는가 하면은 1975년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 부처님 말하자면 성탄일을 공휴일로 삼고 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도 이제 뭐 석탄일이라고, 그때는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한 것은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지금 역사와 불교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지 불자로서 좀 자부심을 갖고 좀 살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는 17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휴일로 정한 것이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불자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그동안에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불자입니다라고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좀 자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조용히 절에 가서 기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불자들의 그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입장이고, 기독교는 이 지금 1945년도 해방되었을 때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세울 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럽니다. 2.5%가. 그러면은 100명이 있으면은 한 2명, 3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벌써 말하자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미 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거의 뭐 대부분인 우리가 나라를 이끄는 공무원들이 기독교인이 다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부 일을 이렇게 맡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곳곳에 지금 이렇게 기독교 또 천주교 성지화 사업을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거기 교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표지판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전부 다 이렇게 그걸 하면서 그 기독교, 천주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한 사람이 많은데, 순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표지 내지는 이렇게 성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엄밀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임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보령에 보면 무창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진도에도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데 이번에 무창포 해수욕장에다가 바다가 갈라지니까 거기다가 모세상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불자들은 다 이제 웃는데, 그래서 웃는 것을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그 무창포 해수욕장에 그 모세상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공정이 지금 뭐 조각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알고는 이번에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항의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뭐 엄포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지화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무창포 해수욕장의 모세상은 세우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부장이 되면서 제가 큰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자랑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 모를 것 같아가지고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세상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또 뭐 천주교인이 모세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공장소에다가 또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모세상을 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종교나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되지만 그거를 공공장소에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지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 불자들이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로 지금 삼은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금 된 것으로 아는데 수많은 우리 선배 불자님들, 우리 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노보살님들이 정말 투쟁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은 꼭 연등을 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법륜사도 연등을 단다고 지금 엄청 지금 정초부터 많은 분들이 연꽃을 비비고 또 지금 등을 단다고 지금 계속 지금도 오늘도 아마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의 그런 정성으로 이 연등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연등을 다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보면 연등의 그 연자가 그냥 연꽃 연자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불을 밝힐 연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힌다. 무슨 불을 밝히냐? 등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밝히는 것을 연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등을 밝히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무명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불이 밝아지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또 깨달음의 등불을 밝히고 또 자비의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런 큰 불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등을 이렇게 켜었습니다. 그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 저 촛불을 가만히 보면요. 촛불의 그 심지가 스스로 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태워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초에 지금 저 몸통도 보면 자기 몸통을 태워서 녹여가면서 불빛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지금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시하면서 베풀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도 내 몸을 불살라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면 육바라밀의 첫 번째 우리가 바라밀이 보시바라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바라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보시바라밀의 행위라고 봅니다. 내 하나에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밖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드시는 분들도 나라가 아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크게 지금 아마 떠들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저렇게 떠드시는 분들의 그 원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바라는 내 가정의 소중함 또 내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나도 잘 되고 또 내 가족도 잘 되고 내 이웃도 잘 되어서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큰 원을 가지고 등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을 왜 밝히냐라고 보면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좀 자비롭게 살아야 되겠다. 좀 이 어리석음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 어리석음을 좀 빨리 좀 벗어나자. 무명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연등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등도
이 등을 밝히는 것도 그 근원을 쭉 올라가 보면 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 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니까 그 어둠을 밝히고 부처님을 위해서 이 등을 밝히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아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등을 밝히는 그런 공양을 올리는데 정말 란다라고 하는 그 보살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란다가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도 부처님께 나아가서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전생에 무슨 박복한 짓을 많이 했길래 또 전생에 내가 내가 잘못을 했길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비천하게 천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건가라고 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등을 내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번 생에는 내가 이렇게 천하고 내가 참 어렵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다음 생에는 좀 더 이 가난함을 좀 벗어나고 이 비천함을 벗어나서 정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갖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부처님의 그런 자비가 또 부처님의 그런 지혜가 이 땅에 이렇게 모든 힘들어하는 중생들한테 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힘들어하는 중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구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마음을 갖고 부처님께 등 공양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더 등을 이렇게 켜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날 많은 지금 등들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니까 다 꺼졌는데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등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빈자 1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남아있는 그 한 등을 이렇게 부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목련존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저 많은 등들이 다 꺼졌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저 등 하나만 켜져 있는지 내가 가서 저 등을 끄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불은 꺼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물로서도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난다의 그 정성이 들어있는 등이기 때문에 저 등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난다의 그 가득한 정성, 자기도 이번 생에 살아왔던 삶을 참회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나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 구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큰 원력,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그 법이 또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간절하게 깃들어 있는 그 빈자 1등이라고 하는 그 등의 그 의미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정성이 있는 등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등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연등을 달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하면 내 소원도 중요한데 내 이웃의 또 이 나라의 이 우주의 모든 이 평화와 모든 분들의 그런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새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연등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보시의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법에 대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더 새기고 불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법륜사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항상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제 빈자의 1등처럼 난다처럼 내가 전생에 무슨 박복한 짓을 했길래, 무슨 내가 나쁜 또 잘못을 했길래 이 고통을 겪는 건가, 이 고통을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회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불자들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큰 원력을 가지고 중생이 정말 끝없이 무변하지만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 다 성불하고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주변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그 봉축표가 뭔지 아시나요? 세상의 평안을 또 마음의 자비를. 그래서 올 봉축표가 말하자면은 세상의 평안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어지럽다라고 지금 이렇게 한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불자들이 주도가 되어서 또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선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비롭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자비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 합창단에서 좋은 인연이라고 하시는 우리 참불가를 불러줬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인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나하고 원결 맺은 사람이 더 빨리 좋은 인연이 되도록, 또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빨리 거기서 극복해서 편안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인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랍니까? 정말 좋은 인연이죠. 그래서 옆에 계시는 바로 도반들이 좋은 인연이고, 집에 가서 보니까 내 남편이, 집에 가서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좋은 인연이구나, 또 내 자식이 너무 좋은 인연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 삶이 아마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우리 법륜사 불자님들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